우리는 지금 이제 9월 2일 바로 지난 주간에 우리는 아주 참 역사적인 큰 태풍을 만났죠. 볼라벤 또 덴빈 이게 참 우리 말이 씨든다는 게 있어요. 지난번에 하도 그러니까 태풍이나 한번 와서 싹 깨끗하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더니 아주 진짜로 큰 것이 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참 피해가 많습니다. 어려운 많은 분들이 있는데 우리 여기 동네도 보니까 우리 동네가 여기 공원이 우리 교회는 그 후에 생겼지만 공원이 이렇게 토지를 닦을 때 조성돼서 공원은 한 20년 되거든요. 근데 그 나무가 쓰러져 본 일은 한 번도 없어요. 이번에 여기 교회 옆에 공원이 18그루가 뿌리째 싹 뽑혔어요. 그 아주 참 대단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제 황방산, 요 바로 가깝잖아요. 황방산에는 나무가 얼마나 쓰러졌냐. 수백 그루 쓰러졌어요. 안 놀래네. 아주 보통이 뭐예요. 나무가 수백 그루 쓰러졌어요. 수백 그루 쓰러졌어요. 겁나더라고. 근데 그게 놀라운 것 중에 하나는 우리 성도님 중에 포도밭이라는 분이 있어요. 포도밭을 하는 분이 있는데 들판 가운데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주변에 비닐하우스가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비닐하우스가 다 벗겨지고 이렇게 파이프가 말이죠. 다 수그러들고 막 난리 속이에요. 그런데 우리 집사님, 권사님 때 그 포도밭은 포도가 하나도 안 떨어졌더라고. 할렐루야. 난 기적의 현장을 봤어요. 기적의 현장. 그야말로 아멘을 해야 돼. 우리 집사님 때 포도밭 하나도 안 떨어졌어요. 정말 놀랍더라고. 제가 가서 보고 놀랐어요. 그 주변에는 그냥 난리 속이에요. 난리 속. 굉장한 난리인데 그러더라고. 그걸 보고 참 이게 기적이다. 우리 믿음의 일들 중에 우리 자연의 힘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이번에 아주 크게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잘난 맛으로 살지 말고 겸손해야 되겠다.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지. 이게 잘난 체하고 막 이렇게 뱀처럼 막 머리 쳐들고 막 이러다가 이게 손해를 보고 잘못되는 일이 많겠구나. 그래서 참 겸손해야겠다. 그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도 하고 지켜주시기도 하시고 보호하시기도 하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지요. 하나님 의지하고 우리는 하나님 의지하고 날마다 뭐해요?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와주시라고 기도해야지. 하나님도 안 도와주면 안 되겠더만. 그래요. 보니까 막 다 쓸어버리니까 막 여기 지붕에다가 이렇게 천막을 쳐놨는데 그것이 막 낙하산같이 샤 이렇게 그 현장을 보는데 그것도 재밌더만. 하여튼 집은 무너져서 그렇지만 그것이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땅으로 서서히 떨어지는데 보니까 우리 주차장 위로 떨어지는데 자동차 없는 데로 사뿐히 앉더만. 낙하산 타는 연습을 했는지 아주 그렇더라고요. 참 그러게 다 이렇게 우리 사람이 겸손하고 그래서 겸손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겸손하지 않으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왜 기도 않냐? 겸손하지 않으니까 그래요. 겸손하면 나는 늘 부족하고 도움을 구해야지. 그래서 그분 앞에 늘 기도하는데 나는 하나님 안 도와줘도 괜찮고 나 잘 살아요. 그러면 기도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 겸손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늘 하나님의 이렇게 겸손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축복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렇게 한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늘 그 얘기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 얘기하는 게 뭐냐? 그것이 기도예요. 그것이 기도. 이 기도가 아주 성도들에게는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 눈을 떠서 시작할 때 기도하고 시작하면 하루가 힘이 있고 능력 있는 그 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내 일들이에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 사역을 30년 동안 지내시다가 사역을 시작하실 때 기도하시고 시작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도 그때도 기도했어요. 이것이 예수님은 시작과 끝이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제일 지혜롭고 또 부도 명예도 얻은 사람.
이게 다 얻은 사람이에요. 솔로몬은 다 얻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나? 그 아버지 다윗 왕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얼마나 그 생애의 초점을, 중심을 하나님께 모으고 살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어서 그렇게 했는데 너는 전쟁 많이 해, 사람 많이 죽여가지고 네 손으로는 안 지면 좋겠다. 그래서 성전 건축할 거 다 모아놓고 그러고 앉았어요. 근데 그 후에요. 그 후에 이 다윗 왕이 얼마나 하나님과의 이 영적 교제하는 그 믿음의 진실한 삶을 살려고 다윗이 얼마나 노력을 하고 애썼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감을 많이 받아가지고 시편 150편을 썼죠. 시편을 그렇게 많이 썼어요. 그래서 그런 믿음의 영성이 뿌리가 쫙 믿음의 씨가 뿌려진서 그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됐는데 솔로몬이 그 믿음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쌓았어요. 하나님 앞에 나를 쌓고 막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받으시고 솔로몬에게 물었지요. 야, 솔로몬 그대는 원하는 것이 무엇인고? 예, 지혜를 씹다. 그래, 다 주지. 그래, 하나님이 주셨어. 그래가지고 하나님. 그러면 아버지 부모의 믿음의 씨가 쫙 뿌려졌고 거기에 본인도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런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예수님의 그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시작한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그 기도하면서 살으신 그 모델이에요, 모델.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모습을 보면 우리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걸 배웁니다. 예수님의 기도한 모습은 이제 3가지로 제가 오늘 특징을 이렇게 시작해 보려는데, 예수님은 자 어떻게 했나? 3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예수님은 기도의 첫 출발을 어떻게 했나 보세요. 예수께서 나가사 39절 시작.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아멘. 예수님이 가신 이유는 뭐 하러 가셨어요? 기도하러 가셨어요. 기도하러. 그 예수님이 습관이 됐다. 그러면 전에 기도했다는 말이 안 했다는 말이에요. 기도 많이 했다는 말이에요. 기도를 많이 해서 예수님이 몸에 습관이 됐어요. 무엇이?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를 습관을 따라 기도했습니다. 습관을 따라. 그래서 기도하지요. 그래서 기도하시러 제자들 데리고 왔어요. 이 습관이라는 것이 우리도 습관을 잘 좋게 기르려고 아주 노력을 하고 그러잖아요. 이 좋은 습관을 잘 가지면 그 사람의 인격이 좋은 인격이 됩니다. 그런 나쁜 습관을 가지면 그 사람 다 망가져요. 다 인격이 망가지고 그래요. 이제 전에 러시아의 옐친 대통령이라고 있었어요. 옐친 대통령. 이 사람이 거의 알코올 중독에 가까운 사람이었어요. 알코올 중독. 그래가지고 이제 대통령이니까 이웃 나라에서 국빈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초청을 했는데 이 사람이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거기서 그냥 아주 그냥 신나게 그냥 막 마셔. 이를 너무 많이 마셔버렸네. 거기서 이렇게 적당히 입만 죽이든지 해야 하는데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이게 일어나려니까 이게 흔들리는 거예요. 다리가 흔들리고 막 이렇게 몸이 흔들려. 그래서 이제 그 비행기를 타고 내려서 이제 그 사열을 하려고 다 기다리고 섰는데 이걸 내려가려니까 흔들려서 내려갈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망신을 아주 그냥 톡톡히 당했다는 얘기예요. 이 습관을 잘못 붙이면 그렇게 되는 거지. 이 좋은 습관은 그냥 되는 게 아니죠. 항상 연습을 통해서. 하는 반복을 통해서 습관이 붙습니다. 반복을 통해서. 반복된 훈련이 우리를 좋은 습관으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이 그랬어요. 약속을 했을 때 맨날 지가 거는 사람하고는 상대를 말하라. 그랬어요. 약속을 해놓고 지가 거는 사람은 상대를 말하라. 제가 아는 존경하는 어떤 어른이 계신데 그분은 약속을 해놓고 지가 가면 가버려요. 그냥. 시간 되면 가버려요. 그런 분이 있어요. 그래 약속을 못 지키는 사람하고 무엇을 하겠냐. 그러죠. 오늘 우리도 이 하나님과의 약속, 이건 뭐냐면
예배 시간이고 약속이고, 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하려고 하는 것도 약속이에요. 예배도 약속이에요. 이 약속이 이렇게 지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잘 반복해서 잘 지키고 또 지키고 지키고 그렇게 습관이 되면 이제 잘하는 거죠. 잘하는 거. 우리가 보면 웨슬레라는 아주 세계적인 유명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웨슬레 목사님은 88세까지 살으셨어요. 88세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이분이 이렇게 건강했다고, 마지막 때까지 아주 건강하게 사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건강했습니까? 이렇게 이제 물으니까 그분의 이 세 가지를 했다는 거예요. 첫째는 시간을 아주 계획성 있게 사용했다는 거죠. 할 시간을 팍팍팍팍 해서 계획성 있게 하루를 살들 그냥 안 살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자는 시간, 잠자리에 드는 시간을 꼭 지켰다는 거예요. 잠자리. 그 다음에 또 잠자리에 드는 시간을 꼭 지키면 뭐 하나 또 있을까? 빨리. 일어나는 시간도 똑같이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읽고, 설교 준비도 하고,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습관이 중요해요. 우리는 우리 견세교회도 좋은 습관을 위해서 신앙적 좋은 습관 10가지를 제가 기도하는 중에 이것저것 해가지고 만들어서 10가지를 우리가 외우고 있어요. 이거 시험 문제가 이것이 나올지 몰랐지. 한번 외워보겠어요? 2번 하겠어요. 2번. 자, 습관입니다. 못 외우는 습관이 있으면 안 돼요. 다 외우는 습관이다. 자, 시작. 예배에 참석하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 성경 읽는 습관, 전도하는 습관, 봉사 협력하는 습관, 찬양하는 습관, 약속을 지키는 습관, 이웃을 돌보는 습관, 새벽경 생활 습관, 범사에 감사하는 습관. 9번째가 아주 중요해요. 자, 다시 한번 합니다. 시작. 예배 참석. 2층에 계신 분들도 같이 하세요. 시작. 예배 참석하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 성경 읽는 습관, 전도하는 습관, 세배하는 습관, 범사에 감사하는 습관. 이러시죠. 쫙 그래서 우리도 이런 습관을 예수님의 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본받아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그 습관을 우리도 잘 본받고, 그렇게 매일 예수님이 매일 기도하셨다. 그럼 우리도 매일 기도해요. 그렇게. 우리도 늘 이렇게 기도하는 습관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린 자녀들을 보면 이렇게 잘 가르치면 돼요. 어떤 집에 가면 아기가 말이죠. 막 소파가 있으면 소파 위로 막 뒤에 막 뛰어다니고 막 난리를 치는 집 아기가 있고, 그래가지고 엄마의 화장대가 온전히 못 있어. 운전하지를 못해가지고 어디로 갔는지 보면 없어요. 저 위에다 애들 손 얹는 데다. 그런가 하면 어떤 집은 화분이 있는데 넝쿨이 쫙 있는데 그 넝쿨이 암시나 않고 얌전해 있는 집도 있어요. 습관이에요. 아기들을 잘 이렇게 이해시키고 가르치면 넝쿨 한번 잡아다니면 그 화분이 다 쏟아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가만히 있단 말이에요. 그런 집은 어떻게 된 집이요. 그러니까 우리 습관을, 자녀들을 잘 이렇게 가르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일들을 잘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습관을 따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냥 놔두지 않아요.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좀 지나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한테 말했어요. 야, 이사야, 히스기야한테, 왕한테 가가지고 너 이제 죽는다고 얘기를 해라. 가서 그래가지고 그 히스기야 왕에게 가서 당신은 이제 죽습니다. 그랬어요. 히스기야 왕이 멀쩡한데 이거 죽는다 생각하니까 큰일 났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다 내보내놓고 왕 체면이고 멋이고 그냥 하나님 앞에 벽을 향해서 막 통곡하며 막 눈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잘못해서 살려달라고 막 그리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다시 이사야 선지자를 또 불렀어요. 야, 이사야 선지자 이리 와봐. 그래가지고 이사야 선지자, 야, 내가 말이야 보니까 이 히스기야가 다 나를 열심히 찾고 눈물로 막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걸 내가 봤어. 그러니까 가서 15년 더 산다고 얘기해줘. 그래가지고 이사야 선지자가 가서 히스기야 왕이 15년 더 산대. 그래가지고 히스기야 선지자가, 왕이 잘 살았어요. 그런 일이 있어요. 에스더라는 사람은 포로로 잡혀갔어요. 포로로 잡혀갔는데 거기서 하만이라는 사람이 막 유대인을 싹 말살시켜버리려고.
그래서 모르드게도 죽이려고, 자기 삼촌인데. 이 사람은 왕비 됐는데, 그때, 이러지 않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작정하고 기도하고 왕 앞에 나가서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것이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왕이 하만을 거꾸로 죽고 모르드게는 살아나고 유대민족도 살아나고 그랬어요. 그건 기도의 응답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나 이 에스더의 이런 전화 유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키포인트는 뭐냐? 키워드는 기도예요. 키워드는 기도. 한번 합시다. 기도예요. 기도했어요. 기도로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면서 우리는 건강의 일들 위해서 염려를 많이 합니다.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나라, 민족, 이제 자녀 문제, 학업 문제 이런 일들을 위해서 기도를 할 일이 있고 문제를 많이 봉착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할 일이 뭐예요? 기도예요. 그때 기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려운 일을 만날 때도 있고 힘든 일을 만날 때도 있고 우리가 어떻게 가야 할지 진로를 결정해야 할 때도 있고 슬플 때, 외로울 때, 낙심날 때 이런 때가 있어요. 이런 때를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누구든지 어느 때인가 그런 때를 만나는데 그때마다 할 일이 뭐예요? 기도하는 일. 하나님께서 그때 지혜를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일들이 그 어려울 때 그때 가서 기도하죠. 어떤 사람은 그래요. 전도하면 나 죽으려고 할 때 그냥 살다가 죽으려고 할 때 그때 예수 믿을게요. 그래. 죽으려고 할 때 허니라고 언제 하나님 찾지 못 찾아요. 나 죽을 그런 사람 실제로 만났어요. 제가 전도했더니요. 나는 그때 그런데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러던데 가족들이 예수를 믿으니까 목사님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겠으니까 얼른 오세요. 그래서 보니까 땀만 쫙쫙 흘리면서 입을 벌리고 땀만 식은땀 흘리면서 하객되고 언제 하나님 찾아 그때 못 찾아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늘 찾아서 하나님 믿고 그런 사람은 마지막 때에도 천사의 일들이쳐 지키시고 인도하죠. 그런 사람 내가 봤어요. 운명하는 순간에 아까 땀 흘리고 입만 벌리고 입 벌리고 땀만 쫙쫙 흘리는 사람도 봤고 하나는 어떤 사람이냐면 주변에 이렇게 누워있는데 그 사람이 다 죽을 것 같아요. 숨 떨어질 것 같아요. 근데 성도들이 주변에 앉아가지고 찬송 부르면 이 손이 올라가더라고. 찬송 다 끝나면 또 내려와. 그래서 주여 하고 막 감사해서 기도하면 또 손이 또 올라가더라. 그리고 그 사람 지옥 갔을까 천당 갔을까? 물어볼 것도 없지 뭐.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이 습관이 어떻게 되냐가 중요해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그러죠. 그래. 이렇게. 그래서 기도하는 예수님의 습관을 따라. 예수님이 두 번째 우리에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은 뭐라 하냐면 유혹에 빠지지 않기. 자, 40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40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시작.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예, 아멘. 유혹에 빠지지 않게. 왜 기도해야 하나? 그 기도를 분명하게 이유를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그랬어요. 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은 사람이 사는 건요. 그냥 어느 구석에 가도 사탄이 따라다녀요. 마귀가 우리 곁에 있어요. 언제든지 그래가지고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맴돌고 있어요. 우리 주변에 맴돌다가 우리가 딱 잘못하면 탁 잡는 거예요. 탁 잡아. 낚시하는 사람도 그러잖아요. 낚시 저는 안 좋아합니다만은 낚시하는 걸 내가 보니까 가만히 있다가 고기가 그 주변에 맴돌더만 빼고 뜨다 탁 물어. 그러면 저는 죽는 날이에요. 그게. 그렇지요. 이렇게 우리 믿어요. 예수님도 이런 일을 위해서 금식하면 40일을 금식하면 마지막 초창 시작할 때 사탄이 시험했잖아요. 마귀가 시험하고 광야로 데려가서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기도로 준비가 되니까 그때 말씀으로 이겼어요. 그 말씀은 평상시에 말씀을 읽었다는 얘기 안 읽었다는 얘기. 읽었다는 얘기예요. 신명기서 말씀을 들어서 이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니라 하고 그랬어요. 사탄은 물러가라. 이게 다 어디냐면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평상시에 가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서 그 유혹자가 왔을 때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 이기는 것이죠. 마귀는 언제든지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타고 들어옵니다. 어떤 사람은요 화를 잘 내는 사람도 있어요.
또 그래 분노하고 혈기가 높은 사람이 있어요. 나는 여자들은 참 늘 생각에 지금도 고정관념인지는 모르지만 여자라는 분들은 참 얌전하고 이렇게 유순하고 또 마음도 착하고 그 여자 성도님들 내가 그렇게 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언제든지 그렇게 한다. 그런데 가만히 우리 집사님들 사는 얘기를 들어보면 남자보다 여자가 훨씬 성질이 이렇게 다혈질이라네. 여자가 다혈질이면 어떻게 돼? 남자는 혹시 그런다 치다. 어쨌든 여자분들은 다 그런 줄 알았더니 그리 않더라. 남자보다 더 다혈질이야. 이제 글쎄 그래 어쨌든 그런 일들 많이 일어나요. 또 오늘 우리가 보면 살면서 슬픈 일도 만나고 감정이 약한 사람도 있어요. 조그마한 일에도 이제 절망하고 낙심하고 막 걱정하고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 약해. 그 약한 부분을 사탄이가 타고 들어오는 거죠. 어떤 사람은 물질에 대해서 약한. 나는 돈만 주면은 돼. 나 최고. 그래서 물질. 어떤 사람은 이성에 눈이 얻어가지고 이성만 보면 그냥 이렇게 막 치마만 입었다면 그런 여자들은 요새 그런 게 다 바지 입고 다니잖아요. 치마. 그래서 좋아하는 거예요. 삼손이가 그랬어요. 이성만 보면 그냥 정신을 못 차리네, 이 사람. 그러다가 그 일로 망하게 되고 말이죠. 그런 때, 이렇게 유혹할 때, 그렇지요.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신부께서 이렇게 나이 드신 분하고 젊은 분하고 이렇게 택시를 타고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가운데 앉아가고 택시가 이렇게 쏠리면, 이렇게 할머니 쪽으로 쏠리면, 시험에 들지 않게 해서 그러고, 오른쪽 젊은 여자분 쪽으로 이렇게 몸이 쏠리면 뜻대로 하옵소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 시험을 이겨야 돼요. 그 시험을 이기려면 어떻게 하냐?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평상시에 기도 훈련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평상시에 그것을 막는 방법 이렇게 준비해서 평상시에 기도해서 그 일들이 올 때 이렇게 막는 거. 이걸 방패기도라고 그래요. 방패기도. 한번 해보겠어요. 방패기도. 이돈 장로님이라고 우리나라에 세계적으로 유명하신 분이 있어요. 세계 무역센터의 부회장으로 계시던 분이에요. 그분 간증집도 나와 있어요.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이분이 워싱턴 DC에서 거기서 이렇게 출근하는데 비행기 타고 출근해요. 세상에 자전거 타고 출근하는 사람도 있는데 시내버스 타고 이러는데 말이에요. 이분은 어떻게 된 게 비행기 타고 출근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일들 중에 그렇게 바쁘니까 비서들이 그분의 일정을 짜는데 15분 간격으로 우리는 보통 1시간 간격으로 짜요. 1시간 간격으로 이렇게 쫙 짠다고. 그러면 좀 빠르면 30분. 근데 이분은 15분 간격으로 일정을 짜는 거예요. 그렇게 바빠요. 그렇게 바쁜데 이 평상시에 이분은 새벽 기도를 덜 했어요. 새벽 기도를. 방패 기도죠. 평상시에. 그분이 바랄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그런데도 평상시에 새벽 기도를 다 해서 그 방패 기도에 단을 쫙 쌓았다. 그런데 어느 날 있는데 비행기를 타려는데 막 설사를 해가지고 도저히 갈 수가 없게 됐어요. 회의를 허락치면 가야 하는데 비행기 타고 가는 거예요. 바쁘니까. 그런데 설사를 하니 갈 수가 있어야지. 그래가지고 급히 연락을 해서 오늘 도저히 안 되겠다. 회의를 연기하자. 그래가지고 그날 회의를 못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9.11 테러 사건이 일어나서 그 건물 속에 있는 사람이 다 죽었잖아요. 그때 이분이 갔으면 15명이 회장들이 해야 하는데 15명도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도 살고 그 15명의 회의를 해야 하실 분, 주재하실 분도 살고 그랬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방패기도예요, 방패기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설산하게 해가지고, 그런 정도의 사람은요, 설사 안 나요. 대통령 여러분, 아플 것 같아요? 대통령 절대 안 아파요. 대통령 아프면요, 주치의가 있어가지고 절대 안 아파요,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 아플 것 같이 안 아파요. 아플 거 걱정할 것 없어요. 왜 그냥 거기 다 지키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마찬가지거든. 안 아파요. 우리가 아픈 거 그 사람들은 걱정할 것 없어요. 그런데 아픈 거예요. 하나님께서 방패로 막아주신 거예요. 기도, 방패 기도. 우리 수험생들이 우리 교회에 보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37명이에요. 36명 되겠는데 전부에 37명. 중학교 학생들이 46명이에요.
3학년 학생들이. 거기 이름 다 써졌는데 이 수험생들을 있으면 그전에는 부모님이 1년 내내 기도했어요. 그런데 요즘 부모들은 어디 믿는 구석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기도를 안 타라고 통하네.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을 한 것이 이름만 써졌으니 누집 자녀인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담당자들한테 이 집이 누집 자식인지 다 조사를 해갖고 명단에서 나를 알려주라. 누집 자식인데 이렇게 부모가 기도를 안 하냐. 그걸 찾아내려고 그래요. 기대하시라. 그걸 다 찾아낼 테니까. 누집 자식이지. 아니 어떻게 기도를 안 해. 그렇잖아요. 멀쩡한 날 설사병 나가지고 가서 회의를 못한 것 같이 아무리 공부 잘해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방패 기도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방패 기도 이것이. 그래서 이래서 그러니까 자기도 살고 자기와 관계된 주변의 사람도 살고 그런 것이요. 그리고 자기만 사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방패 기도에 아주 귀하고 귀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이런 일들을 막아주세요. 여러분 가정에 이런 방패 기도의 그 결과의 간증들은 많은 일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차를 타고 가려는데 차가 놓쳤어요. 차를 놓쳤어. 가니까 저거 가고 있어. 어떻게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갔는데 그 차가 사고가 나가지고 다 죽어버렸어요. 그때 그 사람 탔으면 죽을 거예요. 안 탔, 그 사람 탔으면 또 안 죽을지 모르는데. 어쨌든 그래서 그렇게 생명을 위협하기 위해서 피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은 뭐.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기도를 해야 한다? 방패 기도를 해야 합니다. 방패 기도. 다음 또 해요. 방패 기도. 시작. 방패 기도. 이 방패 기도는 우리가 늘 해야 돼요. 그래야 됩니다. 자, 그런 일 때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할렐루야. 세 번째 예수님의 모습은 뭐냐면 습관했어요. 두 번째 마귀의 시험 들지 않게 해서 예수님 기도했어요.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했어요. 그게 모델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42절 말씀에 깁니다. 좀 길지만 같이 읽어요. 42절.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아버지의 뜻을 구했어요. 우리는 응답이 내 생각에 맞춰져서 그렇게 응답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안 올 때 우리는 낙심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맞게 내가 이 일들이 잘못됐다 그러면 수정을 내가 해서 방향을 바꾸고 해가지고 거기다 맞춰가.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해서 내 뜻은 이랬는데 이 기도를 하다가 보니까 아버지의 뜻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랬어요. 그러면 내 기도를 하나님의 뜻에 이렇게 맞춰. 이것이 응답이요 축복으로 아는 거예요. 이것을 어저께도 우리 간증을 들었어요. 그럼 하나님의 그 역사가 하나님의 설교 말씀을 들을 때요. 설교 말씀을 듣는데 이번에는 시험 들지 말고 잘하자 그래가지고 했대요. 그래서 헌금을 했다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렇게 딱 하다가 내 뜻인데 출발은 했어요. 기도를. 그런데 이것이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이쪽에 내가 맞춰.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나를 맞췄어. 거기다 맞췄어. 그것이 응답이요 축복이요. 이렇게 아실 때 그게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랬어요. 예수님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랬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오늘 거기 나오잖아요. 42절 말씀에 보니까 그게. 그래서 우리가 그렇죠. 자동차를 타고 갑니다. 여러분 자동차 운전하시죠. 다 운전 많이 하시죠. 운전할 때 도로 한가운데 노랑줄이 있어요. 노랑줄이 쫙 두 줄이 있어요. 노랑줄이 반드시 두 개가 따라니 있는데 거기서 좌회전하면 큰일 나요. 그건 사고 나는 거예요. 그래서 끊긴 데가 있어요. 딱딱딱딱 전문으로. 거기서 도르면 괜찮아요. 그런데 이것이 반 뜨던 데는 거기는요. 저는요 운전을 배울 때 운전을 가르쳐 주신 분이 뭐라고 가르치냐면 목사님 이렇게 가운데 두 줄이 반드시 있죠. 있죠. 거기를 벗어나면 절벽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렇게 배웠어요. 절벽. 그 보는 뭐 똑같은데 절벽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지금도 절벽으로 생각하고 살아요. 절벽으로 떨어졌다. 그러면 큰일 나. 어저께 보니까 그 신방 갔다 오다 보니까 다리 밑에 막 걸렸대.
그냥 내려갔으면 천변으로 쭉 빠져.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중앙선을 넘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돌아와야죠. 돌아와야지. 그것이 회복의 은혜. 돌이켜야죠. 제자리로. 이렇게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내 기도는 출발은 이렇게 했지만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내 생각을 바꿔서 이쪽으로 갔다. 그것이 응답이요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은혜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결과, 자 42절 제가 읽습니다.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그 다음에 있어요. 내 원대로만 없이요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맞췄지요. 맞춰갔잖아요. 자, 그 다음에 그렇게 기도했을 때 43절 말씀이에요. 그 결과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신 결과. 천사가 시작 읽어요. 시작.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기도할 때 주의 천사가 어디서 나타났어요? 여기 성경 보세요. 하늘로부터 나타났어요. 하늘로부터.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응답이 역사하는 곳, 그 축복이 임하는 곳, 그것이에요. 네? 거기서 천사가 왔다 이랬어요. 계신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우리가 그 앞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뜻에 맞추려고 기도하다가 그렇게 해서 맞춰졌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도와주셔요. 그 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언제 보면 그러면 그 응답에 천사가 언제 왔어요? 여기 보세요. 천사가 언제? 천사가 언제 왔어요? 어저께? 기도하실 때 왔어요. 예수님. 지금 흐름이 기도지 않아요. 예수님이 뭐 하실 때 오셨어요? 천사가? 기도할 때 왔어요. 기도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해야 천사가 오지. 기도를 해요. 그게 기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천군 천사가 오고. 그래서 성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지요. 그래서 결과, 자, 천사가 와가지고 그 다음 어떻게 했어요? 힘을 더하더라. 힘을 더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힘이 나오는 거예요. 힘이. 어디서 예수 믿는 힘이 나요? 그때 이렇게 할 때 주님이 도와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 제목이 많이 있어요. 자신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뭐 등등등. 우리 교회도 뭐 불꽃 기도를 위해서, 제2성전 건축을 위해서, 이 지역의 기독교 문화를 심기 위해서, 저희 지역의 20%의 영혼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이런 일들 기도 제목들이 많다. 그렇게 할 때 그것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그걸 기도할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 하나님의 큰 응답과 축복이 이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같이 하고 힘을 더하게 하시고 응답하시는 축복의 역사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모든 연세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함께 해가지고 큰 믿음과 용기와 담대함과 힘을 더하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